며칠 전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성곤식 선교사님 4배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캄보디아 언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습득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언어로 전도를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캄보디아의 언어로 예수님을 전거했습니다.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2년의 언어 연수를 마치고 그리고 첫 이 전도의 그 시작에서 이제 처음 영혼을 얻고 구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또 행복했는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것이, 그 눈물이 멈춰주지 않고 집에까지 와서 계속해서 밤새워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제게 전해주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이대로 천국 가도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영혼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 얻는 거, 이거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천국에서도 이 땅에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잔치를 벌리며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2년 동안 언어를 배우면서 참 많이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어를 제대로 익힐 수 있을까? 언어를 익힌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한 2년을 보내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게 참 기뻤고 행복했다는 것이죠. 저도 안 믿는 가정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것은 없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지금도 최고의 어떤 행복을 꼽으라면 아마 형님과 동생과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날이라고 저는 주저없이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이 영혼 구원의 어떤 이 축복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고 또 많은 고통이 있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과 핍박을 넘어 또는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미얀마 파오 마을에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을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그곳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의 마을로 온전히 이제 드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약을 하는데 김용민 목사님 얼굴이 거기 없는 거예요, 사진에. 그래서 어디 가셨나? 이 중요한 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 없을 분이 아닌데 어디 가셨나? 그 제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되셔서 지금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자가에서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는 산소통 하나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구하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돈이 있어도 못 구한대요. 그런 어떤 열악한 어떤 그런 의료 속에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감염이 되신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교하셨어요.
코로나가 심해질 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라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내가 뼈를 묻어야 한다고 그러시면서 거기 계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기까지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위험과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준성 목사님이 미얀마에서 언어를 다 배우고 이제 학교 태권도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권도를 이제 매개체로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젊은이 아이들 이제 예수 믿겠다는 꿈을 가지고 도시를 옮겼는데요. 약 한 열 몇 시간의 어떤 그 긴 여정을 통하여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할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임시로 쓸 수 있는 그 집에 머물면서 참 힘들게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사님 내외는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아이들이 다친 거예요. 큰 아이는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르고, 둘째 아이는 쇄골이 부러져 가지고 당장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은 2년 동안 언어를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할 준비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어떤 그 길들을 확 열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 보니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정말 힘겨움이 있거든요. 생각도 못했단 말이죠.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라서 이 쇄골을 수술하지 말고 팔자붕대로 해서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했더니 마침 이게 아주 잘 붙어서 정말 아이가 멀쩡해졌고, 그 가족도 그 교통사고의 그 후유증에서 전부 다 틀고 일어났습니다. 차는 거의 폐차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일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 속에 사단은 비웃듯이 항상 어려움을 주고 힘겨움을 주고, 이제 고생 끝이다 싶은데 그때부터 가정에 큰 근심거리를 사단이 던져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우리는 동일한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바울을 붙잡았고 말씀을 사로잡아서,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바울이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으면 어때요? 많은 사람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한 건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확신 있게 증언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믿었더라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배척하고 사람들이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민족, 자기 혈육 유대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옷을 털어버리고, 이 옷을 털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너희하고는 내가 이제 끝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내가 이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저 이방인을 구원하는 대로 나는 갈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너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너희가 반대하니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거든 신발을 털어버려라.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도 두지 말고 생각도 두지 말고 돌아서라.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옷을 털어버리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것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 죄값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했는 그 행동과 너희가 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책임을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그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이 가고 있는 악한 길을 돌이키게 하지 않았을 때 너는 그 사람의 피에 대하여 대가를 져야 한다. 그 사람의 피의 값을 네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라고 할 때에 파수꾼은 가서 그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네 죄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네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형벌하실 거야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그 죄로 그냥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피의 값은 파수꾼인 선지자가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너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자 하신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듣지 않고 그걸 무시해버렸다면 그 사람이 자기 피의 값을 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말을 하지 않아서 네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옷을 털어버리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절하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대적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옷을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의 어떤 긴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이 옷을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깨우쳐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의 그 죽음, 이 사람들의 그 피는 내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뛰어나고 능한 사람,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신학의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그는 자기에게 여전히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이 무실마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이 김천, 구미, 이 인근의 도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이분들의 피에 대한 이 대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죠. 억울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는 것을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는다면 우리가 책임질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면 우리의 탓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편안한 길을 주시든지, 좀 핍박과 환난이 좀 없도록 해주시든지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참 많은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지 몰라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다 보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일도 우리가 당합니다. 참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에 겨웠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처음 하게 된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초소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거기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이제 옮깁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회당, 이제 그 길을 그가 가지 않는 거죠. 거기서 옮겨서 말씀을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으니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 중에 주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 또 개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집으로, 헬라인의 집으로, 이 사람이 헬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인의 집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처를 옮겨버립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사역이 꼭 다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속에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밤에 지금 나타났으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말 복음의 전략지로 또 새로운 교회로 디도 유스도의 집을 정해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해요. 그럼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방인들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가 옷을 털어버리고 돌아섰지만 바울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그들에게 침묵하지 마라. 너희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복음 들을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들에게 여전히 너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신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해놓고,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고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고 말씀해놓고, 왜 갑자기 주님은 마음이 바뀌셨는지 지금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주님이 바울이 모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고 유대인도 내 백성이다. 저들이 비록 지금은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여서 너희를 핍박하지만 그런데 내 백성이다.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가족이라면 그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남편이 핍박하고 나를 괴롭혀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하여 헌신해주고 정말 일해준 정말 보배로운 남편이니까 그 남편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 남편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집을 가서 이제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시더래요. 너무너무 핍박을 하시니까, 특별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시니까 뭐 보통 시집살이를 시키신 게 아니었던 것이죠. 말을 해도 못되게 하시고 막 허건날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밉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해도. 왜 그러냐면 내 어머니니까, 내 아이들의 할머니고 내 남편의 어머니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밉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들, 그 시집살이 견디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섬겼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병이 드셔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이 며느리가 한결같이 어머니
이 수발을 드니까 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며느리 손을 잡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셨어요. 이 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핍박을 해도 어려움을 우리에게 줘도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또 성질이 나요. 아니 내가 당신을 살리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가 이 외국까지 와서 지금 선교하는 건데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나를 괴롭히느냐. 나 당신 안 보면 되지 하고 탁 틀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저 대적하는 저들 내 백성이다. 내가 구원하고자 원한다. 옷을 틀고 돌아서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는 다시 마음을 돌려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어떤 유대인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 결과물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을 이제 고소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한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소스테네입니다. 한번 17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앞에서 소개해 주는 예수 믿은 사람은 회당장 그리스도보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이 사람,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두드리 맞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교회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환상 가운데 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끝까지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들이 너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가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보십시오. 회당장 소스테네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대신해서 법정에 서서 고난받고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정말 훌륭한 그런 복음의 사람이 서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보가 그렇고 소스테네가 그렇죠. 이 사람들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음을 너희 가족들이 계속 거절하고 무시하고 도리어 한 번만 더 나한테 예수 얘기하면 관계 끊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그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몰라서 너희를 반대하고 지금은 몰라서 너희들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그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다.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어찌 보면 큰 의미 없지 않나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지금 곳곳에 지금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을 생각하면, 그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암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그나마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일자리에서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AI가 등장하고 로봇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건축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니까 사람이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그런 어떤 3D 프린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집을 짓더라고요. 2달씩 3달씩 걸리는 걸 그냥 한 달 만에 끝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로봇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지금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이 암담한 이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구원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비전. 우리 아이들이 붙잡고 가야 하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나타나신 겁니까? 성령께서는 꿈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날 때는요, 대부분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절망한 바울에게, 지금 힘겨운 바울에게 지금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뭘 절망했습니까? 이방인 선교를 절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 선교는 지금 너무 잘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자기의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면서 그들이 배척하고 대적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이 로마서 9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9장 1절과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그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있대요.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너무 근심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는 의외로 참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혈육, 정작 그의 민족, 정작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도리어 대적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도리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핍박하고 너무너무 대적하고 너무너무 완악하게 그렇게 대하니까 바울도 옷을 털어버리고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라고 그렇게 악담 아닌 악담을 하면서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비전을 주시는 것이, 바울아, 아니다. 저들이 저렇게 반응을 해도 그게 아니다. 저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내 백성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저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저들이 굴복할 거야. 1년 6개월이 지내니까 정말 회당장 소스테네가 대표 아닙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하고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애써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모들에게 전하고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선포하지만 외면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무시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큰 고통이고 절망이 되고 내 가족들은 예수님 못 믿고 다 죽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좌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환상을 보여주마, 내가 너희에게 비전을 보여주마, 내가 너희에게 꿈을 보여주마. 그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말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침묵하지 마라. 등 돌리지 마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노크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낙담하고 그냥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꿈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명령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이 8절에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믿고 그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동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 가족은, 너희 부모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동료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